귀한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축복 인사를 한 번 더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영화였습니다. 1959년 작품이라 너무 오래돼서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스토리는 대충 이런 거였어요. 여주인공이 캐럴 베이커, 수녀죠.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수녀가 된 뒤에 또 다른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제 부상을 입어서 수도원에서 치료를 받던 부상 군인이었어요. 로저 무어. 둘의 사랑이 깊어질 즈음에 이제 부상에서 다 회복이 되면서 다시 로저 무어가 발령을 받아서 전쟁지로 나가게 됩니다. 캐롤이 도무지 로저를 잊을 수가 없어서 로저 무어를 찾으러 이제 수녀원을 도망쳐 나가죠. 수도원을 도망치는 그 순간에 수도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모 마리아 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길한 일이죠. 아니, 아주 매우 불길한 일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늘이 말라서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 지역에. 가뭄이죠. 애인을 찾아 헤매던 캐롤에게 로저의 물건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 물건을 보면서 로저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마음에 상심받아서 크게 돌이켜서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수도원으로 돌아왔을 때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는 수도원에서 사라졌던 성모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적이 더 일어납니다.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로저 무어가 죽은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지휘를 하면서 일선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가 말을 타고 지휘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폭탄이 꽝 터지는 거죠. 모두가 그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망원경으로 뒤에서 그 전투 현장을 바라보던 상급 지휘관도 그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2시간 가까이 그 영화를 보던 모든 관객들도 그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폭탄이 바로 옆에서 터졌으니까요. 그리고 캐롤이 사랑했던 여자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망원경으로 전투 현장을 바라보던 그 후방의 지휘관이 놀라서 외칩니다. 미러클, 기적이네. 관중들이 기뻐합니다. 미러클, 기적이네. 저는 미러클이라는 영어 단어를 그때 처음 영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게 기적이라는 단어구나. 흔히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와, 이건 기적이야. 기적을 바란다. 기적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은 언제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한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럽니다. 나는 집사이긴 한데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든지 하는 것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인으로서 성경의 기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이고, 뭐 친한 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로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 개인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나같이 못된 놈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은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기적이고, 예수 믿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거, 나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내게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을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셨다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없는 큰 기적이죠. 심지어 죄인들이나 달려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기적 못지않게 죄인들이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기적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중심에 세워두고 벌어진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건 하나님은 이런 거 아니에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단어가 성경 속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자격이나 조건이 들어맞지가 않아요. 조건이 충분하지가 않은데 결과가 생깁니다. 뜻밖의 좋은 결과가 생겨서 그것을 선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와 상대되는 말이 있죠. 율법.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추어라.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어떠어떠한 일을 당하리라. 율법이란 보다 폭넓게 말한다면 조건과 결과가 딱딱 들어맞는 세상, 이게 율법의 세상입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100원을 집어넣으면 100원짜리 물건이 나와야죠. 100원을 집어넣는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물건이 나오는 걸 부정합니다. 그런 일들은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국영 TV 방송 KBS 뉴스 시간에
바티칸의 교황이 자기가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뉴스 시간에 내보냈어요. 개가 사람을 물었다 하면 뉴스 시간에 나올 일이 없죠.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에 나올 만하죠. 수억, 10억 넘는 세계 인구들이 추앙하고 존경받는 교황이 나를 비롯해서 세상에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라는 그 말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교황의 말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조건과 결과, 자격에 걸맞는 적절한 대우를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이 필연적인 연결고리에서 벗어나서 죄인이지만 용서되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고요, 감사함이 살아납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깊은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기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고,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이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온몸에 피가 도는 것, 이것도 기적이고, 입 안 깊숙이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음식물을 삼킬 때면 한 개는 꼭 꽉 닫혀가지고 그리로 절대로 음식물이 안 넘어가고 항상 그쪽으로만 음식물이 넘어가는 거, 이것도 참 기적이고, 들어간 음식물이 몸속에서 대소변으로 다시 배출되는 거, 이것 또한 기적이고,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이름 모를 들꽃들, 벌레들. 여러분 바퀴벌레 징그러우세요? 잘 보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어느 것 하나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 모든 것이 기적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기적은 아니죠.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이 소개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죠.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잖아. 아이를 못 갖는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아들 가진 지 6개월이나 지났잖아. 이 말이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임신이 지금 저게도 있잖아.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라 오직 그저 은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심, 은혜로운 다스리심, 그 앞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적과 은혜의 수혜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 통로가 되라. 한 번 더 조금 바꿔서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라.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인사하세요.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 복을 바라는 신앙, 기적을 바라는 신앙.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잘 달래서 그의 눈에 들게 예쁘게 보여서 내가 바라는 바들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기적의 수혜자가 돼야지라는 믿음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했던 한국 교회를 향한 바램과 기도라는 설교를 요약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로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 자기 부정이 있는 종교는 고등종교,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는 하등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고등종교에 속합니다. 도를 깨치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이죠. 고등종교예요. 이슬람은 고등종교죠.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라마단 금식, 이 구원을 향한 엄청난 고행과 몸부림이 있습니다. 고등종교죠. 기독교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야 한다 해서 고등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종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 대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란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 결여된 신앙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신앙을 통해서 현세적인 내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신앙심이 사랑과 헌신, 봉사로 나타나기보다는 신적 능력을 빌려서 내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은 단순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갈구합니다. 기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특징은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원인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갈구하지만 거기에 자기 희생이 결여되어 있어요. 헌신이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혹 결단과 헌신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그 신앙심이 뜨거울수록 이게 무서운 종교적인 집착이 돼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다스리심,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혜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은혜의 세계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거죠.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메시아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반응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주의 여정이 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마리아의 자기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 기적이 자기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혼했던 남자로부터 파혼당할 수 있고 가족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고 그 시대의 관습을 따르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기적에 참여하는 거죠. 기적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기적의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위험 속에 부담 속에 내어놓고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로운 통치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참여요 수긍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무엇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상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마침내 임신을 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돈이 막 들어오고 아니면 막 승진을 하고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고 과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그것입니까? 물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런 은혜와 기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 그 계획의 동참자로, 참여자로 자기를 희생하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감사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기도하는 중에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자고 돌로 쳐 죽일 때 참여했던 자고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요. 그 앞에 일부러 가기도 싫고요.
더더군다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가 열립니다. 다쳤던 사울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가 볼 수 있게 되고, 더더욱 큰 기적은 그가 복음을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 기적은 아나니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죠. 초두에 소개드렸던 영화 기적, 여주인공이 뛰쳐나갔던 수도원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그것은 자기 추구,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것 아닙니까? 일종의 자기 부정이죠. 그때 사랑하는 남자가 살게 되고, 말랐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사라졌던 성모상이 다시 나타나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영화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의 수혜자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적의 통로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많은 능력들, 예수님을 통해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 같은 기적 같은 예수님의 생애가 전부입니까? 기적과 관련해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생애의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맥없이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줄게. 라는 조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내려와서가 아니죠. 못 이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에 그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찬미를 부르며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의 통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눌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기적처럼 놀라운 이야기죠. 기적의 수혜자보다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들어맞지가 않아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통해서 기적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기적의 단물을 빨아먹는 수혜자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3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인 중에 내가 가장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드리는 헌신자,
그는 가련하고 억울한 희생물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즐거움이나 기쁨을 뺏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하고 완전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수혜자로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나의 구원에 대해서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기저귀 차고 우유 달라고 젖 달라고 아우성치는 두 손 두 발이죠. 아우성치는 그 유아적인 그런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을 겁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계획서를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여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도록 희생과 헌신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쇠하지 않는 가장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 앞에서 드리는 우리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적과 은혜임을 알아 찬양드립니다. 주님, 기적과 은혜의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그 통로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통로로서의 수고로운 삶이 영광임을 믿어 즐거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적과 은혜임을 알아 찬양드립니다. 주님, 기적과 은혜의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그 통로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통로로서의 수고로운 삶이 영광임을 믿어 즐거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참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만 누리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그 은혜의 세계에 동참함으로 또 다른 기적과 은혜를 위한 통로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로서의 삶, 우리를 가장 복된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화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에 더욱 헌신적으로 동참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우리 참빛교회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